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죄가 있고 어떤 양심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옛 언약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여서 옛 언약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옛 언약을 지지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히브리서의 10장 18절까지 계속해서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10장 19절 이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는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2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을 중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를 부정한 것으로,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돌아간 사람,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 사람도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 증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도 못 받고 그냥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앞서서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 이하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거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했던 거죠. 그걸 견뎌냈습니다. 투쟁해서 뭔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견뎌서 이겨낸 싸움입니다. 견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도 견뎌야 할 것이 많이 있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견뎌야 하는데, 견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견디자라고 할 때 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지나간 옛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것을 통해서 견디고자 하는 힘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잘 견뎌내면 나중엔 이렇게 될 거야 인 것이죠. 과거에 견뎌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견디자보다는 앞으로의 그 소망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멋있게 믿음의 언어로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그거가 자신 없으면 그냥 잘 버티기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인데, 버티려고 해도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견뎌낸 사람들, 견뎌서 이겨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아무도 이런 건 겪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거나,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기쁘게 당해낸 너희, 그런 우리, 왜 그렇게 당해냈냐면, 왜 그렇게 견뎌냈냐면 더 낫고 영원한 것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망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도 이 담대함의 근원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하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그 의지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잘 견뎌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면,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버리고 다시 옛 길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돌이켜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잘 견뎌서 이겨내라.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6절과 32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리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났는데 여기에서 돌이켜서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도 또 빛도 다 아는데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해를 받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식적인 박해가 없을 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또 주변의 안팎으로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는,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견뎌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 견딤의 이유가 우리의 소망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이 되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견뎌서 이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옛 습관과 또 믿음 없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견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시간들이, 믿음의 도전들이 다가왔을 때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